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제자훈련 11기 황윤경이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간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살아왔던 40년의 삶에 대하여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신다면 간증을 들으실 때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는 15살 때부터 살았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1992년부터 대학 4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약 21년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인천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면서 예배를 기뻐하며 가기보다 피아노를 치러 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밌어서 교회를 갔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예배 중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무언가 일, 봉사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하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 학교 내에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5명 정도 모이는 화요 기도 모임의 인도를 매주 하게 하셨고 믿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주 건전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는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신랑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CCC 선후배들과 함께 살면서 아침 모임하고 수업 듣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하고 금요채플 캠퍼스 모임 등등 정말 신학대생보다 어쩌면 더 신학대생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4년이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4살의 졸업과 함께 저는 평생 장래 희망이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된 후 교사 선교사로 저를 학교에 보내셨다는 고백과 함께 큰 포부를 가지고 일하게 되었지만 정말 첫 해에는 매일 집에 와서 울면서 잠드는 하루하루였답니다. 제가 꿈꿔왔던 교실과 전혀 다른 교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한테 매일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3년만 참아라 그러셨죠. 그때 엄마 말씀을 들은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위기는 사회생활의 시작부터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매일매일 저를 붙잡고 있었던 훈련의 장이 끝나고 대학을 졸업 후 사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의 믿음은 완전한 홀로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신랑을 만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고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저희는 교회를 큰 교회로 조용히 다니려고 여기저기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저는 딱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 없이 지내다가 규련 사랑의 교회의 젊은 목사님의 말씀이 대학생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의 안일했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돌아오진 않겠지요. 등록한 후에도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조용히 막내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여전히 예배만 드리는 성도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주일 제자반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주말엔 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막내가 그 당시 3살이어서 아직 어린데 맡길 곳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이젠 좀 지겹고 등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의 제자훈련 간증을 들을 때는 정말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서면 여러 가지 사단의 생각들이 저를 훈련받지 못하게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저항 끝에 어쩔 수 없이 신랑과 함께 주일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저는 워낙 성격이 한 번 시작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찌됐건 시작했으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답니다. 이런 마음을 예쁘게 봐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주일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생활숙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자훈련을 하면서 감사했던 점 10가지입니다. 첫째,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셋째,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성경을 읽은 후에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모두 나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겐 공의의 하나님을, 이웃에겐 사랑의 하나님을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 즉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분,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때가 오면 사망이 없고 통곡하는 것이 없고 새로운 몸으로 모두 재창조됨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감사인데요. 동우, 주아가 엄마의 제자훈련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주아가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예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유치부 예배에 적응을 못해서 속상했었는데 지금은 유치부 예배 혼자서 잘 드린답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자훈련 중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신랑이 땡땡이 치려고 하는 거 제가 봤고 또 제가 땡땡이 치려고 하는 때 신랑이 막아주어서 이렇게 무사히 제자훈련 완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훈련받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